네, 오늘은 이제 가정의 달 설교는 끝내고 이제 출애굽기 강의 지난번 잠깐 놓쳤던 십계명 마지막 부분 탐내지 말라 말씀을 준비했습니다. 미국의 링컨 대통령은 아주 유머가 뛰어난 대통령 중에 한 사람인데요. 그의 자녀들이 어렸을 때 일이라고 합니다. 한 번은 그의 집에서 어린 두 자녀가 막 너무 싸움을 심하게 해서 그 싸우는 소리가 보통 이상으로 요란해졌던 것 같고 그 이웃집에 다 들리니까 이웃집 사람들이 이게 무슨 일이냐고 모였습니다. 그때 링컨이 그 특유의 미소로 이렇게 대답했다고 합니다. 염려하지 마세요.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일어난 겁니다. 이게 무슨 얘기인가 보니까 이제 자녀들에게 호두과자 3개를 줬는데 서로 2개 먹겠다고 아주 막 이 싸우는 바람에 큰 싸움이 벌어져서 그랬다는 이야기가 있습니다. 인류의 보편적인 문제가 뭡니까? 탐심입니다. 탐심. 여러분 이 탐심만 없어도요 갈등과 싸움 뭐 거의 절반 이상은 사라진다고 생각하죠. 십계명 중에 여러분 가만히 보면 그 계명 하나하나가 얼마나 중요합니까? 그런데 3개가 다 이 탐심에 관련된 겁니다. 도둑질하지 말라, 탐심. 간음하지 말라, 이것도 탐심이죠. 오늘 마지막 이 계명도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내 이웃의 아내, 남종, 여종, 그의 소, 나귀, 이거 이웃의 소유를 탐내지 말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탐심이 뭐냐? 선을 넘는 마음이에요. 선을 넘는 것입니다. 이 탐심은 가벼이 볼 상황이 아니에요. 왜냐하면 믿음 생활 중에 이 탐욕, 탐심을 경계해야 되는 이유는 우리 신앙생활을 망칩니다. 그 다음에 인간관계를 망쳐버려요. 하나님과의 관계를 망치는 주범이 바로 이 탐심으로부터 시작됩니다. 여러분 우리 인류가 어떻게 타락했습니까? 인류가 에덴 동산에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만드시고 야 다 먹어, 다 누려, 모든 걸 다 주셨으면 얼마나 풍족했겠습니까? 에덴 동산에 뭐 나무 실과의 열매들이 얼마나 풍성했겠습니까? 근데 동산 중앙에 있는 이 선악과를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는 먹지 말라 그랬어요. 근데 마귀가 부추겼습니다. 탐심을 부추긴 거예요. 넘지 말아야 될 선을 넘게 만들어버리고 그 탐심 때문에 인류에게 죄가 들어오지 않았습니까? 그 탐심 때문에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져 버렸다는 거죠. 인간관계도 마찬가지입니다. 여러분 인간관계도요 탐심이 자리를 잡으면 깨집니다. 이 물질에 대한 탐심 때문에요 사랑하는 가족들도 원수가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뭐 유산 이런 거 누구 한 아들이 탐심이 좀 더 많이 가지겠다고 그래 보세요. 그냥 가족들도 그냥 원수가 되어버린다는 거죠. 아내 이외에 다른 여자를 사랑하는 것도 탐심이에요. 이번 가정의 달에 제가 강조했죠. 이번에 뭐 뉴스에 최태원 SK 회장과 노소영 아내 이혼 소송 2심 판결이 나왔는데 이 법정 다툼에서 고등법원에서 이번에 결론 내렸죠. 야, 재산 분할 1조 3,808억. 와, 돈 많네요. 돈 많아. 야, 재산 분할하는데 다가 아니고 주식만 분할한 거 아닙니까? 1조 3,808억. 대법원에서도 확정되면 이 최태원 회장의 경영권에도 타격이 불가피하고 개인과 가정의 명예도 실추되는 거죠. 왜 이런 결과가 있습니까? 탐심 때문입니다. 선을 넘는 마음을 가진 것이죠. 제가 오늘 이 3계명에 이르러 이 탐심에 대한 말씀을 오늘 계명에 기록하고 있는데, 자, 첫 번째 여러분 탐심은 근본적으로 믿음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탐심은요 믿음의 문제로 봐야 됩니다. 영적으로 디모데전서 6장에 돈을 사랑함이 일만하게 뿌리가 된다 그리고 이것을 탐내는 자들은 미혹을 받아 믿음에서 떠났다고 그랬어요. 그래서 탐심은 우리의 믿음을 떠나게 만드는 요인이 될 수 있다는 거죠. 그 다음에 골로새서 3장 5절 우리 성도님들 한번 읽어보세요. 골로새서 3장 5절 시작.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오늘 명백하게 이 탐심은 우상 숭배라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상 숭배는요 하나님이 정말 싫어하는 거고 이스라엘이 이 우상 숭배 때문에 신앙을 망가뜨렸죠. 그 우상 숭배가 뭡니까? 왜 탐심이 우상 숭배입니까? 이 우상 숭배는 한마디로 말하면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입니다를 바꾸어서
내 삶의 주인이 하나님이 아니라 이것입니다 할 때 그게 우상 숭배예요. 그렇죠? 내 삶의 주인은 하나님인데 아닙니다. 하나님이 아니라 물질입니다. 물질이 우상 숭배인 거죠. 그래서 이 탐심은 뭐냐면 내 삶의 주인 자리에 다른 것을 두는 걸 우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우리가 이 탐심이 왜 오는가를 알아야 돼요. 탐심이 오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뭐 욕심도 있고 또 뭐 여러 가지 죄성이 있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소유권의 문제예요. 소유권의 문제. 소유권. 여러분 예를 들어서 물질에 대해서 한번 생각해 봅시다. 자, 성경은 결코 물질의 필요성을 부인하지 않습니다. 너희에게 이 모든 것이 있어야 할 줄을 아신다고 성경 말씀하였고, 가난이 미덕이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부나 물질을 창출하는 것 자체가 잘못된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우리가 넉넉하게 살기를 원하세요. 그런데 오늘 이 탐심은 그 물질의 소유권이 나로 바뀔 때 마귀가 역사하고 이게 우상 숭배로 작동해 버려요. 근데 물질의 소유권을 하나님에게로 두면 탐심은 힘을 잃어버립니다. 자, 예를 들어 볼까요? 누가복음 12장 20절에 보면 하나님이 이 어리석은 부자에 대한 비유를 해냈죠. 그래서 야, 이 부자가 뭐 내가 계획하고 뭐 잘 먹고 잘 살겠다 하고 막 고백을 했는데 하나님이 이르시되 어리석은 자여, 오늘 밤에 너 영혼을 내가 찾으면 너 지금 계획하는 거, 너 준비한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하셨죠. 근데 그 앞에 이 어리석은 부자의 고백을 보면 아주 재미있는 장면이 나오는데, 야, 뭐 사업이 잘 되고 돈이 많은가 봐요. 그냥 그 밭에 소출이 풍성함에 심중에 생각하는 거죠. 야, 싸울 곳이 없다 하면서 18절에 또 이르되 내가 이렇게 하리라. 내 곡간을 열고 더 크게 짓고 내 모든 곡식과 물건을 거기 쌓아 두리라. 19절 또 내가 내 영혼에게 이르되. 여러분 오늘 이 성경에서 우리에게 보여주는 메시지가 뭐냐 하면 이 부자가 뭘 잘못했냐는 거죠. 돈을 많이 모은 게 잘못입니까? 아닙니다. 여러분 왜 부자가 잘못입니까? 또 더 많은 돈을 모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아니 사업하는 사람이 더 많은 사업을 확충하는 게 뭐가 문제입니까? 그 다음에 먹고 누리는 거, 여러분 내가 열심히 돈을 벌었는데 그거 먹고 누리는 게 뭐가 그렇게 죄입니까? 오늘 이 성경에서 이 부자의 어리석음을 강조하는 것이 뭐냐 하면 이 부자가 뭘 잘못했습니까? 내가, 내 거, 내 영혼 전부 다 자기 것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자기 것이라고. 하나님 뭐라고 하냐? 너 거 아니야. 내가 잠시 너한테 준 거야. 그러니까 너 영혼 너 거라고 생각해. 너 생명 너 거라고 생각해. 내가 주인인데 오늘 내가 찾으면 너 거 누구의 것이 되겠느냐, 이렇게 말씀하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소유권이 정말 중요합니다. 여러분 가난하다고 해서 탐심이 없는 게 아니에요. 소유권이 나에게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요 가난해도 탐심이 작동합니다. 그러나 아무리 돈을 많이 가지고 많은 것을 가져도요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두는 사람은요 탐심에서 자유로운 줄로 믿습니다. 이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디모데전서 6장 6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유익이 된다 했어요. 이 자족하는 마음이 어떻게 생깁니까? 소유권을 하나님께 둘 때 가능한 거죠. 그래서 6절 7절에 보면 우리는 세상에 아무것도 가지고 오지 못했다. 또 갈 때도 우리는 가지고 가지 못한다. 이게 뭡니까? 청지기 정신이라는 거죠.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건 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것이라 입니다. 여러분 영성이 뭔 줄 아세요? 믿음이 뭔 줄 아세요? 이게 뭐냐? 이 내 모든 생명과 내 재산과 내 미래와 내 가족 모든 것에 대한 소유권을 하나님에게 두는 것, 이게 영성입니다. 아멘입니까? 이 영성이에요. 여러분 부자 청년이요 예수님을 만나러 왔을 때 본인 스스로 믿음이 좋다고 생각했어요. 야, 나 이 정도면 뭐 율법도 지키고 내가 정말 하나님 사랑하는 사람이고 나는 충분히 주님의 제자가 될 수 있다고 그랬어요. 근데 주님이 딱 한 가지를 지적합니다. 너 가지고 있는 거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줘라. 그게 뭡니까? 오늘 주님께서 보실 때 너 가지고 있는 물질의 소유권을 너 거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하나님이 너 자기가 없다고 그러신 거예요. 주님 정확하게 보신 거죠. 이 부자 청년은 뭐 자기가 되게 믿음이 좋다 생각했지만 이 물질의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똑같은 부자였습니다. 삭개오는요. 삭개오는 왜 주님에게 인정받았습니까? 어떻게 보면 삭개오가 더 나쁘게 돈을 번 사람입니다. 근데 삭개오는요 소유권을 주님에게 양도한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주님, 내가 주님 만나고 나니까 야, 은혜 받고 나니까 이 모든 것이 주님의 것이고
내가 주님의 주재권을 인정하겠습니다 하니까 자기 것 과감히 팔아서 가난한 자들이 다 주겠다고. 이게 뭡니까? 소유권의 양도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믿음 생활을 할 때 오늘 우리가 가지고 있는 것이 누구의 것이냐를 이렇게 생각하는 것이 신앙생활에 굉장히 중요해요. 구약 성경에 다윗과 사울이 있습니다. 가만히 보면요, 다윗보다 사울이 고생을 더 많이 한 것 같아요. 처음에 이스라엘 뭐가 이렇게 왕권이 성립되지 않을 때 개척하느라 얼마나 고생했습니까? 그 다음에 사울이 뭐 나쁜 짓 좀 많이 했지만 다윗도 나쁜 짓 했거든요. 우리의 아내 바세바를 범하고. 그래서 윤리적으로 볼 때 별 차이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성경은 다윗은 하나님 앞에 인정받고 영성이 있었고 믿음이 있었는데 사울은 하나님께 버림받았습니다. 이유가 뭘까요? 다윗은 어떤 믿음이 있었냐면 다윗은 내가 가진 이 모든 권력과 내가 가진 모든 것이 하나님으로부터 왔다는 이 믿음을 갖고 있었어요. 그래서 역대상 29장에 그가 성전을 건축하기 위해서 재료를 다 준비해 놓고 하나님께 뭐라고 고백을 하느냐 하면 여호와여 위대하심과 권능과 영광과 승리와 위엄이 다 주께 속하였으니. 그 다음 여러분 읽으세요. 시작. 천지에 있는 것이 다 주의 것이로소이다. 여호와여 주권도 주께 속하였사오니 주는 높으사 만물의 머리심이니이다. 오늘 다윗은요, 부와 기가 다 주님께로 말미암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오늘 다윗은 소유권이 하나님에게 있다고 생각했으니까 그 물질에 집착하지 않는 것입니다. 그 권력에 집착하지 않는 거예요. 그 권력과 물질과 건강을 주신 하나님과의 관계에 초점을 맞춘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오늘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도 저와 여러분이요, 물질에 초점을 맞추면 탐심을 가질 수밖에 없어요. 세상의 어떤 것에 자꾸 초점을 맞추면요, 거기에 집착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나 이 모든 것이 생사볼 주권하시는 하나님에게서 왔다는 믿음이 있으면요, 여러분, 하나님에게 초점을 맞추는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과 관계에 초점을 맞춰요. 그러면 집착하지 않습니다. 근데 사울 보세요. 사울은요, 왜 하나님께 버림을 받았습니까? 사무엘상 15장 12절에 보면 사무엘이 사울을 만나려고 아침 일찍 일어났더니 어떤 사람이 사무엘에게 말하여 이르되 사울이 갈멜에 이르러 자기를 위하여 기념비를 세우고 발길을 돌렸다. 왜 기념비를 세웁니까? 야, 내가 누군 줄 알아? 나 왕이야. 이거 다 내 거야. 이거 다 내가 누릴 수 있어. 그러니까 이 소유권이 자기에게 있다고 생각하고 영원히 자기의 것이라 생각하니까 기념비를 세우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저는 탐심을 이기는 여러 가지 비결이 있겠지만 가장 근본적인 것은 뭐냐 하면 그리스도의 주재권을 인정하는 거죠. 내 모든 삶이 주인이 하나님이시고 나는 하나님의 주권에 있고 그리고 내가 주 안에 있다는 믿음이 이런 모든 욕심과 탐심에서 이길 수 있다. 이걸 고백한 사람이 누구냐? 사도 바울입니다. 바울은요, 나는 가난에도 처할 줄 알고 부에도 처할 줄 알고 어떤 상황에도 자족하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고 그랬어요. 근데 그 비결이 어디에서 왔습니까? 어떤 믿음에서 왔습니까? 왜 바울은 탐심에서 이길 수 있었습니까? 그 이유는 빌립보서 4장 13절입니다. 13절. 빌립보서 4장 13절에 우리 같이 한번 크게 읽을까요? 시작.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바울은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는 자기를 바라보았다는 거예요.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바울이 목회를 잘할 수 있었던 거, 바울이 사역을 잘할 수 있었던 거, 바울이 능력을 행할 수 있었던 거, 이 모든 것은 능력 주시는 자 안에 있었기 때문에 가능하다는 거죠. 그러니까 욕심이 없는 거예요. 자족할 수가 있고 어떤 가운데서도 감사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온전히 주님을 신뢰하면요, 어떤 여건에서도 우리는 자족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자, 여러분, 오늘 우리가 출애굽기를 제가 강의하는데, 자, 광야에 우리가 있다고 한번 생각해 봅시다. 여유가 있겠습니까? 광야에 우리가 있으면 지금 물 떨어지면 죽어요. 만나 메추라기 떨어지면 죽어요. 광야는요, 전부 결핍입니다. 그런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 자족하며 살 수 있을까요? 광야에서 믿음이 없으면요, 탐심이 작동할 수밖에 없어요. 먹는 게 생기면 저거 빨리 가서 집에 챙겨놔야 됩니다. 물이 있으면요, 저거 빨리 내가 물을 챙겨놔. 왜? 결핍이면 다 죽으니까. 광야는 전부 다 결핍 덩어리니까. 근데 어떻게 이 광야에서 두 다리 뻗고 자고 거기에 탐심을 이기고 자족하고 감사하며 살 수가 있습니까?
하나님이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기 23장 23절에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23장 같이 한번 읽을까요? 시작. 내 사자가 내 앞서 가서 너를 아모리 사람과 헷 사람과 브리스 사람과 가나안 사람과 히위 사람과 여부스 사람에게로 인도하고 나는 그들을 끊으리니. 하나님이 뭐라고 하냐? 너희들 걱정하지 마라. 내가 다 계획이 있다. 내 사자를 천사를 앞서 보내서 너희들의 거할 거, 너희들이 입을 거, 먹을 거 하나님이 다 준비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아멘입니까? 이런 믿음이 있어야요, 여러분, 욕심과 탐심에서 이기고 오늘 자족하면서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오늘 우리 학생들 같이 예배 드리죠. 학생들 손 한번 들고. 학생들 많이 안 보이는데 우리 학생들 아니 높이 좀 드세요. 예, 우리 오늘 학생 연합 예배 드리는데 박수 한번 합시다. 예, 박수 한번 합시다. 학생들 내가 이렇게 안 보는 것 같아도 보면 예배 태도가 많이 좋아져요. 감사해요. 근데 우리 학생들은 또 염려가 없을 것 같은데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 학생들도 엄청 염려가 많아요. 왜? 대학 가야지, 시집장가 가야지, 직장 가야지, 집 사야지, 엄청 걱정 많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막 오늘 쉬지 못하는 거예요. 그런데 믿으세요. 우리 학생들의 미래를 천사가 행해서 앞서 행하셔서 다 준비하는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예, 그러면 오늘 자족하고 오늘 감사하고 오늘 일용할 양식에 하나님께 감사하며 살 수 그런 믿음이 있을 때 오늘 하나님 앞에 우리는 설 수 있는 줄로 믿습니다. 욕심과 탐심이 있으면요 하나님 앞에 설 수가 없어요. 그거 막 쫓느라고 욕심과 탐심이 가득한데 다른 거 볼 여유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신뢰하는 거죠. 그 믿음으로. 여러분, 그 상상빈곤이라는 말이 있어요. 상상빈곤. 이게 무슨 말이냐면 돈이 있는데 거지처럼 사는 사람. 이것도 정신적인 병이래요. 빌리 온스라고 하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거지 중에서도 상거지로 살았대요. 근데 이제 이 사람이 막 돈을 못 쓰니까 제대로 먹지도 못하고 영양실조에 걸려서 병원에 입원하게 되는, 그 병원에 실려와서도 다른 사람의 담배도 빌리고 초콜릿도 빌리고 자꾸 빌려요. 자기는 안 쓰고. 이런 사람 있잖아요. 근데 이 사람이요, 놀라운 것은 그가 은행에 그 당시 60만 달러, 약 지금으로 하면 뭐 10억이 훨씬 넘는 돈을 가진 재산가였다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상상빈곤에 걸렸는데 이게 못 쓴다는 겁니다. 왜 그런 줄 아십니까? 이게요, 자기가 소유권을 갖고 있는데 이걸 쓰면, 이거 없어지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죠. 스트레스가 많은 거예요. 이걸 지키고 있어야 내가 살 수 있는데 이거 없어지면 내가 죽는다 생각하니까 못 쓰는 거죠. 그래서 영국 브링턴의 앤토니 클라크 박사가 상상빈곤 환자 30명을 관찰해 보았는데 다 똑똑한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근데 이들의 공통적인 게 뭐냐 하면 이 집착, 내가 가진 소유권에 대한 집착이 엄청 강하다는 거예요. 이거 없으면 죽는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못 쓰는 거죠. 못 쓰는 거죠. 자족할 수가 없습니다. 누릴 수도 없습니다.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성도님들은 미래를 하나님께 맡기시기를 주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생사하복의 주권자가 하나님인 줄로 믿습니다. 없으면 기도하면 하나님이 채워주시는 거죠. 뭐가 그렇습니까? 그래서 믿음이 있어야 사실 누리는 거예요. 믿음이 있어야 하나님 앞에 드릴 수도 있고 믿음이 있어야 섬길 수가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탐심에서 자유로울 수 있는 것은 믿음이다. 제가 한 가지만 간단하게 더 말씀드리면, 탐심은요, 두 번째, 성령의 도움을 받아야 해결됩니다. 자, 성경이 말씀하는 가장 정확한 해답은요, 갈라디아서 5장 16절에 있어요.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이르노니 너희는 성령을 따라 행하라. 그리하면 육체의 욕심을 이루지 아니하리라. 이 육체의 욕심, 탐심을 이기는 것은 성령의 충만이다. 성령의 충만입니다. 여러분, 왜 우리가 이 예배 때 하나님의 기름 부음을 경험해야 됩니까? 왜 우리가 예배에 성공해야 됩니까? 성령 충만을 왜 해야 됩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지만요, 우리 속에 있는 이 욕심, 탐심을 우리 스스로 이기기가 쉽지 않기 때문에, 육체의 소욕을요, 우리는 이 죄성이 있습니다. 그래서 이거 쉽게 이길 수가 없다는 거죠. 우리 인간의 본성에 대해서 과학적으로 탐구한 사람이 이 프로이드라고 하는 사람인데, 아주 심리학자로 유명한 사람이에요. 그가 무엇을 연구했냐면 인간의 마음속에 잠재의식이 있다는 것입니다. 근데 그것이 그의 성격을 형성하고 어떤 활동을 하게 되는데, 그 사람의 잠재의식 속에는 이드라고 하는 이 욕망이 가득 차 있다고 본 거예요. 이드라고 하는 욕망. 근데 이
사람 속에 있는 본능인 이드는 무엇을 자꾸 가져야만이 안심하는 그 욕심과 탐심을 부추긴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프로이드가 본 이 이드가 뭡니까? 이게 성경에서 말하는 탐심이에요. 근데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전혀 통제되지 않은 짐승이 사람 마음속에 다 있다는 거예요. 근데 이 평소에는 이 짐승이 잠을 자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욕망을 한번 잘못 건드려 놓으면요, 이 도저히 감당할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 여러분 가정이 이탈합니까? 왜 멀쩡한 사람이 막 중독에 빠집니까? 이게 뭐냐? 우리 속에 있는 이 잠자는 욕망이 일어나 버린 거죠. 여러분 정선에 우리 그 카지노 있잖아요. 그 지난번에 뉴스 보니까요, 거기에 빠져서 재산 탕진한 사람들 굉장히 많은데요. 그 지금 어떤 사람인가 보니까요, 다 교수님도 계시고 경찰 공무원도 거기 있고요. 공무원들 뭐 괜찮은 사람들이 거기 다 빠진 거죠. 그들이 그렇게 거기에 빠져가지고 재산을 탕진하고 가정을 그냥 파산시킨다는 거 누가 그렇게 알았냐는 거죠. 자기도 몰랐을 거예요. 내 속에 있는 이들을 무시하면 안 돼. 가소평가하면 안 됩니다. 이게 한번 드러나면요, 누구든지 그 욕망에 빠질 수 있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될 줄로 믿습니다. 성령이 우리를 도와주셔야 되는 것이죠. 성도님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구하라 그러면 주실 것이요, 찾으라 그러면 찾을 것이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면 열릴 것이라. 이렇게 기도를 가르쳐 주시면서 우리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누가복음 11장 13절에 한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악할지라도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구하는 자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이 하시니라. 말씀은요, 우리 하나님은 사랑이 많으신 분이에요. 좋은 것을 자식에게 줄 줄 알거든 하물며 하늘에 계신 아버지께서 우리에게 성령을 주시지 않겠느냐. 하나님 보실 때 제일 좋은 것이 성령인 줄로 믿습니다. 왜인 줄 아십니까? 하나님은요, 우리 입을 거 먹을 거 다 알고 계시고 그런 걸 다 채워줄 수 있는 분이에요. 하나님이 정말 우리에게 염려하는 것은 뭐냐 하면, 이 악한 세상에서 우리의 이 탐심, 본성 때문에 이 악한 세상 유혹에 넘어질까 봐. 세상을 이길 수 있는 힘이 뭐냐? 우리 힘으로 잘 안 된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힘으로 잘 안 되니까 하나님 우리를 도와주시겠는데, 그 도와주시는 게 뭐냐? 성령의 충만을 통해서 여러분 이 세상의 탐심과 욕심을 이기고 믿음으로 승리하게끔 도와주는, 그래서 성령이 좋은 것인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구절 하나 하고 설교 마치려고 하는데요. 자, 성령님의 도움을 받는 것 중에 가장 중요한 게 뭘까요? 베드로전서 4장 2절. 베드로전서 시작. 그 후로는 다시 사람의 정욕을 따르지 않고 하나님의 뜻을 따라 육체의 남은 때를 살게 하려 함이라. 우리가 성령 충만하면요, 사람의 정욕, 욕심을 이제 따르지 않고 이제 몸에 거룩한 열망이 우리에게 생겨서, 야, 내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되겠다. 내가 이제 하나님 말씀에 순종해야 되겠다. 그러면서 섬기고 나누고 하나님의 뜻에 순종하는 삶을 살 수 있게 하는 것, 이게 성령의 도움인 줄로 믿습니다. 성도님들, 저부터 시작해서 우리 모두 다 부족함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고 주 안에 있는 나를 바라보는 믿음의 눈을 가지고, 또 성령님이 우리를 충만케 주셔서 우리 안에 거룩한 열망이 있어서 시험을 이기고 탐심을 이기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